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나이가 살 만큼 산 사람들은 죽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많이 또 듣고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죽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죽지 않고 그냥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때의 엘리야 선지자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죽음을 본다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보고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을 받던 중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베드로 앞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 혼이 떠나면서 자기의 죽음을 보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었다가 천국 지옥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보고 온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죽어 있는 자기 시신을,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그 가족들, 그 모습을 보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옮겨졌다고 하는 말,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만이다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사람은 다 옮겨지는 날이 옵니다. 옮겨지는 날이 오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는 믿은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옮겨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종료됩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고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또 믿는 자들까지도 옮겨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는데 누가 옮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녹을 천하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하게 아주 최고로 VIP로 대우를 해 주신 겁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엘리야와 이 에녹 외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신 것입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다, 확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녹을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특허를 받았다. 이래. 예를 들면 말이에요. 특허, 명인 증명을 받았다.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산 거예요. 자, 우리가 에녹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 에녹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많이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그전에는 동행을 안 했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했다. 그런 뜻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그 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년 이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00년은 틀림없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은 동행하면서 살다가 올라갔다. 300년 이상?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나이가 철이 날 때부터 그랬는지, 청소년 때부터 그랬는지, 청년 때부터 그랬는지, 언제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자, 그럼 이 동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원어의 뜻은 함께 걷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 느낌을 여러분 받아봤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됩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이걸 항상 붙잡으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엄청나게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자, 이 동행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좀 더 우리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더 살펴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노아입니다.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고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했는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의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욥도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뻐하시니까 물로 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노아에게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완전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에녹은 바로 노아와 같이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완전한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와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쫙 바른 걸 말합니다. 굽어지지 않고 똑 바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흠이 많지만은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하고 이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꼭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인간을 딱 지으시고 나서 이 온 하나님 지으신 것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도록, 심히 기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도록. 이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거 만든 목적이 있죠.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밀고 다니고 뭐 자동차 놀이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앉으시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강대상, 이 마이크 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이 만든 것들은 만든 목적대로 쓰일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그러면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대로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 목적을 다하면서 살 때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교회 한 5년 다니면 저절로 기쁘시게 이렇게 사라집니까? 10년 다녔으니까 이제 저절로 기쁘시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힘쓰지 않고 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힘쓰지 않고 무슨 뭐 대표 선수가 되고 손흥민이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들이? 공부도 여러분 힘쓰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는 거 힘쓰지 않고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힘쓰지 않고 됩니까? 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힘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려고 힘쓰노라. 힘을 써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는 것도 귀하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은 아무리 귀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누리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몸도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눈이 또 잘 안 보이니까 이 성경이 제대로 잘 안 보입니다. 글자도 안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준비를 하니까 피로가 막 몇 배로 가중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예. 한계를 넘으려고. 몸은 내죽겠다 하는데, 그래도 또 힘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불렀던 찬송이 내 고생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리. 복음 찬송 그걸 제가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힘들 때 그 찬송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생하는 모든 것 주께서 아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 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십시오. 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란히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주적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꾀는 자,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꾀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활동하는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됩니까? 난 절대로 난 하나님께 나는 불순종해야지, 난 순종 안 할 거야, 이러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죠. 힘들 때가 있죠. 그죠?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이거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 나 좀 가다가 한 번씩 좀 자주 좀 주일 좀 안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빠지게 됩니까?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깹니까?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불순종하게 하려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마귀가 인간을 속이고 꿰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이 속수무책입니다. 보여야 알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을 텐데 아무 말도 없지, 보이는 것도 없지.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 이 두 생각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난다고 내가 무슨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게 소속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빛으로 주신 거예요. 이 빛을 쫙 비추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꿰는 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망에 빠졌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 인류,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선악과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아담의 원죄, 이 선악과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덩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의 죄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은 다 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사는 거는 다 선악과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는 전부 이 선악과의 원죄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나요. 이 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강제로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를 내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악과의 시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와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말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삶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다 결정하고 운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온 이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면서 살았느냐, 이게 바로 내요. 이게 내 삶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심은 대로 틀림없이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을 지금 다 거둔 것입니다. 그게 남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결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만 살면 하나님은 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를 결정을 했어요. 이게 헌재에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잘했다 아니면 왜 했느냐, 쓸데없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하면 안 된다, 이 둘로 나라가 지금 딱 쪼개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내 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복을 주시고 정해놓고 저주를 주시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없어요. 다윗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집안에서 칼이 뜨라지 아니할 것이다, 벌 주십니다.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진리의 편이 되어져서 진실과 거짓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해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깨워주고 지켜주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분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요.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외국에서는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무증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내란이 지금 일어났다. 대한민국을 지금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막 나라 안에 지금 내란이 일어나서 지금 죽이고 살리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담화문에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당장 망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믿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선악을 각자 자기가 분별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는지, 나를 기쁘게 살았는지, 이것을 분별하시고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개하고,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살고 싶은데, 그래야 살겠는데, 나라도 살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꼭 없으면 안 될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을 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생각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뭘 믿어야 되냐? 두 가지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믿음과 그리고 빈껍데기 믿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믿음은 그것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을 정말 믿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또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어디 가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거 믿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안에 생명의 믿음이 지금 안 될 때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또 나가면 또 세상 똑같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게 생명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복잡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구나. 이걸 내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지. 내 안에 계셔. 틀림없이. 성경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야. 진리야. 틀림없어.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계신 것을 이제 눈을 번쩍 뜨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것이 진짜 내 생명의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러분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흥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어느 권사님이요, 최순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내가 집회 갔을 때 그분이 울릉도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딱 받고 났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 그 뒤로는 읽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읽어지질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막 그냥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이 말씀 막 잡고 막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새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고요. 새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막 믿음으로 오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는데 다른 말씀 전혀 읽을 수가 없고 그냥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감격했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그 말씀 한 절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꽉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자꾸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죠. 마음으로 자꾸 믿어보세요.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성경이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 주님 안에 계신 주님의 영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기쁘게 하는 거하고 세상이 기쁘게 하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요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 마음이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마음이 막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막 넘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이 무슨 일이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위대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쩐다고 하나님 지 안에 계십니까? 내가 뭔데? 얼마나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애통하는 마음, 막 애가 타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다 자신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숨 이것까지도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버리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지. 이런 가치관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딱 믿으면요. 여러분 걸음걸이에 생명이 담겨요. 걸음걸이에. 여러분 표정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향기가 다 배어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과 행동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 들어버리는데 여러분은 안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겠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겠어요? 말과 행동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근심걱정거리가 생겨도요,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 삶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삶은 괴롭고 힘들지만 시달리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오지만 그걸 떨쳐내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성전 짓고 2억 건축비 잔금을 못 줘가지고 회사 부도날 지경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부도나면. 여러분 30년 전에 2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제 망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손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예자도 싫어하고 교회 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드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누가 돈 갖다 줍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보증 쓸 사람이 없어요. 4사람밖에 없었어요. 21명 세워라는데. 양산에 있는 제1상호신용금고 사장님, 장모님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조창하 목사에게 2억 융자해주라. 하나님 제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2억이 없이 지금 완전히 교회가 박살날 위기에 처했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조창하 목사에게 2억 융자해줘라. 하나님이 사흘을 달았어. 그래서 그 장로님 사장님이요, 자기가 보증을 써서 우리 교회 2억을 융자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박살이 안 나고 지금 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환난을 당하는 자는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얘기 자꾸 하잖아요. 저는 전에 또 했는데 또 안 해. 또 증거하잖아요. 또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누가 여러분 위해서 2억 보증 써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도 힘들어요. 근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2억을 자기가 보증 써서 우리 교회 융자에서 2억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자, 두 번째로, 이거 내가 엄청 사실은 줄였거든요. 빼고 오늘 막 일이 많다고 해서 뺐는데도 지금 갈 길이 뭐네. 큰일 났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상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 그죠? 근데 이거 세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광야를 막 들어서서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기도에 손을 높이 든 거예요. 근데 밑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발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가 모세가 다시 손을 들면 이제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또 너무 피곤해,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을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채고 팽팽한 돌을 가져와가지고 모세를 그 위에 딱 앉게 하고 양쪽에서 이 두 팔을 높이 들어가지고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이 영적 아말렉,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가도록 하려고, 거꾸로 때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이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4년 이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새해 목전에서 우리가 정말 각오를 다시 새롭게 다짐을 해서 여러분 부득이 몸이 아프고 막 아주 멀리 계시고 막 또 사정이 특별히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수요일, 금요일 이 기도회에 여러분 교회에 꼭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건 그 마귀가 막는 겁니다. 무슨 사정으로 못 나오든 불가피한 것 외에 못 나오는 거는 전부 여러분 마귀한테 당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예배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의 뜻이 공경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거룩한 신앙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예배를 하러 나가느냐 쭉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이 주일은 바로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볼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셨는데 적어도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날까지 내가 닦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다 제쳐 놓으시고. 아주 옛날도 그랬어요. 아주 옛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주일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전에는 나오는데 또 오후에는 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깨알을 세듯이 하나님 전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신문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문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계산 다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착착착착 전부 여러분 생각 하나 하는 것도 다 계산에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전부 계산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계산기에 전부 계산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전부 다 올라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전부 계산 나중에 다 쫙 맹세서 쫙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상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아끼는 이상으로 여러분 삶을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의 자리 꼭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탁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전해라. 여러분이 진짜 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면 상을 주시고 예배하면 상을 주시고 이걸 우리가 들어도 알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금요일 무슨 찬양하지만은 찬양 중에도 또 기도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가 낳았으면 3살, 4살, 5살, 10살 이리 되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자라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거 원인을 알아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또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믿음도 자랐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느 날부터 이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도 이 식은 믿음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했는데 믿음이 한번 꺼지고 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 이거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답을 딱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에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듣는 자에게 문제가 지금 생겨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말씀을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들었는데,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느냐?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느냐? 듣는 자가 지금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못 듣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듣는 말씀을 결부시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부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이 결합시키다, 혼합하다, 섞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지금 듣는데 이 말씀을 내 믿음하고 결합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이 말씀을 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섞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믿음에 이게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믿음에 결합이 안 된다, 결합을 시키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의 결합을 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믿음을 마음에 결합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결합을 시켜야 이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결합을 안 시켜서 아무 유익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믿음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결합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이 솜이 물을 보면 물을 쫙 빨아당기잖아요. 물을 쫙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이 전하는 말씀을 마음이 쫙 빨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쫙 말씀을 흡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이 변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또 식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리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예수님 대접할 거라고 음식 만드는데 막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동생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언니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마리아 좀 꾸짖어 주십시오 이랬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리 안 했을 것 같아요. 먼저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과음을 뺏기렸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 너 뭐하고 있냐 지금? 언니 일이 바쁜 거 몰라? 좀 나와서 좀 빨리 좀 도와줘. 그리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땠어요? 듣는 척 많은 척 했어요. 꼼짝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진짜 뿔이 난 거예요. 야, 안 들어, 못 들었어? 귀가 없어? 안 나와? 그래도 마리아가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 좀 하는 것 좀 보세요. 좀 꾸짖어 주세요. 내가 뭐라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좀 꾸짖어 주세요. 예수님이 좀 꾸짖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봤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언니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걔가 지 뭐 간식 이리 먹고 있는데 그거 뺏으려 그러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안 빼앗기려고 이 마리아는요. 어디 눈을 조금 더 피하지 않아서 딱 발 앞에서 뭐 했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딱 안 빼앗기려고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여러분이 뚫어지게 바라보셔야 돼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과 결합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가끔씩 드린 말씀이에요. 눈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강단에서 강의를 이래 하면요, 선생님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그 타고난 본능이에요.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 선생님을 그냥 뚫어지게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적는 것 외에도 선생님이 말씀하는 중요한 것들을 노트에 필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눈을 주목할 때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주목할 때. 그러면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경이요, 눈을 보지 못해도 이 눈을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소경이라 할지라도 눈을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 말씀을 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쫙 믿음으로 빨아당기고 들으면요,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능력이 오는, 힘이 오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막 섬기시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눈을 딴 데 보게 하는 겁니다. 앞을 딱, 요 뒤에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밑을 쳐다봐요, 밑을. 안 그러면 눈을 다 감아버려요. 안 그러면 졸게 하는 거예요. 주목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목 못하게. 여러분이 주의 종과 끄리낌이 있으면요, 눈을 못 맞춥니다. 주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주의 종과 막히는 것은 전부 마귀가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히는 것은 여러분 딱 걷어치워야 됩니다. 눈이 오면은 막 전부 미끄럽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어째야 됩니까? 눈 거 다 치워야 되잖아요. 막히는 거는 전부 여러분 다 치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항상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것이 혼합이 되어져,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식어진 믿음도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이 한 해 다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마음 새롭게 다짐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